로마서 10장 17절 16절서부터 있겠어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으면 믿음이 나는데 무엇을 들어야 믿음이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오늘은 이제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구약, 우리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옛사람들과 약속한 약속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새 사람들과 약속한 약속입니다. 구약은 구약은 누구와의 약속이냐면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죠. 신약은요, 온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입니다. 그 구약은 무엇이고 신약은 무엇인가?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은 설계도요, 신약은 실체 건물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구약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믿음을 통해서 신약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어떻습니까? 잘 지어진 집이고, 설계도대로 안 지으면요, 그 집은 불합격입니다. 설계도대로 지으면 그 집을 합격시키고요, 설계도대로 안 지으면 그 집을 불합격시켜요. 그러면 구약은 설계도요, 신약은 실체다, 그 말이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대로 집을 안 지으면 이 집은 불합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형과 그림자. 그 말이나 설계도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모형과 그림자. 그럼 구약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찾을 수 있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럼 구약에 대한 것을 들으면 신약에 어떻게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서 어떤 것을 이제 말씀할 수 있느냐면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들어왔어요. 광야에 들어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약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모형입니다. 근데 신약은요, 이제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요?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모형과 그림자다, 그 말이죠.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면 여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중간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간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가지고 죽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모형과 그림자다 그 말이죠. 예, 설계도예요. 그럼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가?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못 들어갔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들어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과 같은 그 모형과 그림자라면 세상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죠. 교회에 들어오는데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하는 것이 있죠. 교인으로서 이름이 올라가기 전에 뭐가 붙습니까? 뭘 해야 돼요? 예,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세례 받고 이제 교회 교인으로 이름이 올라갑니다. 농명책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안 받았을 것 같죠? 자, 이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3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끝까지 한번 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네, 또 안 받은 것 같다고 했는데 받았어요 또. 네. 자,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만 받은 줄 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만 받은 줄 알았는데 이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받는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냥 이 홍해를 건너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받는 것 같이 이 모형과 그림자로 그걸 보여주려고 홍해를 건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광야로 들어왔죠. 이 광야로 들어와서 사는 것은 우리가 세례받고 교회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교회 생활하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여기도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못 들어갔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연구해 보면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 나올 때 그들이 억지로 나왔을까요? 자기 스스로 나왔을까요? 스스로 나왔겠어요? 억지로 나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답변을 잘 못하시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0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억지로 왔습니까? 스스로 왔습니까? 예, 억지로 왔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는 안 간다 그 말이야. 우리는 안 가겠다. 왜 그 광야로 갈까 뭐 있냐? 우리는 안 가겠다. 안 가겠다고 했는데 억지로 끌어냈어요. 누가 끌어냈습니까? 예,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분입니까? 자의로 하기를 원하는 분입니까? 예, 자의로 하기를 원하죠. 에덴 동산에도 선악과를 딱 놓고 너희들이 먹든지 말든지 둘 중에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강제로 끌어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왜 강제로 했겠어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고 말이지 선택하도록 하시는 분인데 왜 그랬을까? 이상하죠? 아니 에덴 동산 같은 데서도 말이요 죄를 안 졌을 때도 말이지 강제를 안 부렸는데 왜 이 죄진 세상에 사는 사람을 강제 부렸을까? 뜻을 이르게 해서요. 예, 여러 가지 답변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는 과정인데요. 바로 왜 끌어냈느냐? 창세기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칙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기 무엇을 약속하고 있느냐면은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며 객이 되어 살다가 400년만 있으면 어떻게 하리라고요? 나오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가지고 살다가 400년 만에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죠. 예,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예언적인 말씀이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 땅에 가서 살다가 400년 되면 하나님이 끌어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를 쓴 것은 400년이 되었으니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나와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어도 안 나와가지고 거기 살고 안 나오면은 누가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이 못 견디지. 왜 그러죠? 예, 약속했는데 이것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빨리 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줬어요. 그냥 힘든 일을 막 하도록 만든 거지. 그러면 나올 줄 알고. 그래도 안 나와요. 그렇게 막 심한 노동을 해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남자가 나면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어때요? 남자가 나는 대로 죽여버리면 50년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씨가 멸절되어 버리겠지. 50년만 되면 씨가 멸절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낳기만 하면 죽여라 하는 이런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나가버려야 돼요. 그럴 거 아니요?
거기에서 더 살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손이 씨가 전멸되어 버린다고요. 그렇게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를 쓰고 억지로 끌어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나왔습니다. 이제 몇 년 만에 나오리라 그랬죠? 400년 만에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41절.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얼마나 걸렸어요? 예, 430년. 그러니까 400년 만에 나오리라 그랬는데 30년이 어떻게 됐어요? 30년이 오바됐어요. 자, 30년이 오바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편안하겠어요? 하나님 편안치가 않지. 왜 그러냐면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누가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할 줄을 모릅니다. 한번 약속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약속해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 나오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막 강제로 그냥 막 이스라엘 백성은 안 나오려고 하는 걸 억지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가서 막 지향을 내리도록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막 지향 받는 걸 보고 말이죠. 끌려 나오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안 나오려고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안 나오려고 그랬을까? 우리는 그냥 이 사람 애굽에서 막 가나안 땅에 딱 오면 얼마나 좋을 건데 왜 안 나왔을까 그러는데 왜 안 나오려고 그랬을까요? 뭐요? 뭐라고? 갈줄. 그게 아니요. 지금 고향이 어디요? 이천? 고향이 어디요? 고령? 고령이 어디죠? 지금 서울에 와서 기반이 좀 잡혔어요? 아직 덜 잡혔어요? 덜 잡혔으면, 덜 잡힌 사람은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럼 내일 고령으로 들어가 하면 들어가겠어요? 좀 더 있어야 돼? 그래야 들어가. 아직 기반이 안 잡혔으니까. 여기 보니까 몇 년 살았어요?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기반이 딱 잡혔어요. 거기가 고향 돼버렸다고. 예? 우리는 몇십 년도 안 돼가지고도 말이요. 저기 시골로 다시 들어가라면 안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400년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400년이면. 여러 대 아니에요? 여러 대. 뭐 농토도 다 뭐 되고 집도 다 되고 하여튼 모든 게 딱 준비돼가지고 가만히 앉아도 살아. 이런데 말이죠. 광야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도 해야 되고 또 가면은 말이죠. 개간도 해야 되고 말이요. 여기 고센 땅은 참 좋은 땅이거든요. 애굽에 제일 좋은 땅으로 줬단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좋은 땅에 살아서 기반이 딱 잡힌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안 갈라 그랬어요. 이렇게 안 갈라고 그렇게 안 갈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수 잘 안 믿으려고 그러냐면은 세상에서 기반 딱 잡힌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기반이 잡히면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끌어냈어요. 그럼 이 광야의 생활, 이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과 같거든요. 근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이 무엇일까? 직업이 무엇일까요? 직업. 광야의 직업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이. 예, 목축? 또 무엇일까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겠지. 근데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말이죠. 바싹 마른 곳이에요, 여기. 뭐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생업이 뭐냐 묻는다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살았어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먹을 게 생기거든요. 하나님 잘 섬기면 신발이 안 떨어져요. 뭐 신발 공장 안 해도 돼.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잘 섬기면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신발 신고 나와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이게 뭘 말해주냐?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에서 뭐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하나님만 잘 섬기면 먹고 삽니다.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상해요. 하나님 잘 섬기면 말이죠. 내가 여기로 이렇게 가는데 말이죠. 어? 나를 부자 만들어 줄 사람을 글로 딱 보내가지고 날 딱 만나게 해준다고. 하나님을 잘 안 섬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로 가면 말이야 그 사람이 이쪽으로 피해가 버려. 예? 가서 만나려고 하면 그 사람 또 다른 걸로 피해가 버린다고. 그래서 일이 말이죠. 될 듯 하면서 안 돼버려. 이제 이런 경험이 있는 자는 이제 하나님을 진짜 이제 잘 섬겨봐요. 그러면 그냥 잡힐 듯 하던 것이 꽉 잡힌다고. 아멘? 예. 부자 돼요. 부자 돼야 돼. 하나님 잘 섬기면 먹을 것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은 뭐냐? 너희들의 그 머리로 사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머리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게.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데, 내가 뭐 장사를 잘하니까 먹고 사는데, 아마 그런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재물 얻을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그랬어요. 기술이 아무리 있어도요, 병들어서 누워있으면 못 벌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장사를 잘해도, 예? 이상하게 장사가 부도나버려요.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냥 저 길이 열려가는 거예요. 열려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꼭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안 섬기고, 제멋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죠? 처음에는 잘 됩니다. 처음에는 잘 돼. 잘 되어가다가 몇 년 동안 벌어놓은 거 몽땅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울면서 또 시작하지.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일찌감치 하나님을 잘 섬겨요. 일찌감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요. 놀랍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건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해서 해 주시요. 사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은 말이죠. 이 우주만상 전체거든요. 뭐가 모질해서 못 주겠어요, 우리에게. 주려고 마음 먹으면 말이죠. 엄청난 것을 부어줄 수 있습니다. 엄청난 것을. 그런데 아직 우리가 뭘 그릇이 좀 못 됐느냐 하면 받을 그릇이 못 됐어요. 받을 그릇만 확고하게 되면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원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도 이 사업은 하나님께서 인도해야만 내가 잘 될 수 있다. 내가 뭐 머리가 좋아서 꿰가지고 장사꾼같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돈을 벌면 어떤 데는 벌립니다. 벌리는데 그게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일을 해나갈 때는 이상하게 터져서 나갈 것들이 말이요. 안 터져. 막아준다고 이렇게. 막아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한 단계 한 단계 올려갑니다. 하나님 이상해요. 한꺼번에 많이 줘버리면 말이죠. 교만할까 봐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안 준다고. 한 단계 한 단계 테스트 해보면서 준다고요. 내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사실 저는 말이죠. 어떻게만 하면 이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냐면요. 내가 설교만 잘하면 끝까지 그 교회 부흥하는 건 그냥
식은 죽 먹기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설교를 잘 하지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 영 안 돼. 아이, 설교, 사실 교회 부흥된 곳에 가서 가만히 설교를 내가 한번 들어봅니다. 이 사람이 설교를 얼마나 잘해서 저렇게 되나. 정말, 아니, 그냥 형편도 없이 못해. 아니, 형편도 없이 못하는데도 교회는 부흥이 그냥 푹쩍푹쩍 되더라고. 나는 그냥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 자신 있다고. 안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모여줘야 되는 거예요. 모여줘야 돼요. 근데 이상하죠? 이제, 어떤 때는 말이죠. 우리 교회 이제 아주 그냥 갑부가 한 사람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사업이 그냥 번창하게 되는 그런 아주 계획서가 아주 그냥 뚜렷한 사람이 딱 들어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개척교회 하니까 그 사람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지. 이 사람 하나, 교회 하나 딱 지어주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상하게 저 인천으로 가버리더라고. 아, 진짜 이건 나 경험 얘기입니다. 경험 얘기. 예? 아,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한 사람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뭘 깨달으냐? 아, 하나님이 해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나는 내 일만 한다. 아, 그러니까 조금씩 돼가더라고. 이것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내가 교회를 여러 번 엎어먹었어요. 진짜 설교를 잘하지요. 예, 다른 사람만큼은 하거든요. 예, 뭐 특별하게 유명하게는 못하지만은 다른 사람 한다 하는 사람만큼은 저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설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설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전혀 못해도 잘 되게끔 해줍니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잘 섬기면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활시킨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내리니까요, 부지런하면 잘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부지런하면 잘 먹고 사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은 놀고 있는데 더 열심히 가서 2배를 거두니까 말이죠, 하나는 썩어버려요. 예? 이틀 먹을 걸 거둬왔거든요. 더 열심히 막 욕심내가지고 이틀 먹을 걸 거둬오니까 하루 먹을 건 썩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안 썩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모아들었다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계속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배웠느냐? 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같이 해야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깨닫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깨닫는 시간이 40년 걸렸거든요. 지금 몇 살이에요? 죄송하지만. 49이요? 그럼 이제 그 시간이 다 된 모양이네, 이제. 거의 된 것 같아. 참, 오래 걸리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말이죠, 이것을 바로 깨달아서 올 때까지는 그렇게 한 40년 걸려요. 한 40년 걸려야, 아하, 이제 뭔가 조금 알아지는 것 같아요. 나는 50살이 넘었는데요, 이제야 뭘 좀 아는 것 같아. 좀 더 빨리 알았으면은, 더 빨리 축복해 주셨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저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일 큰 수수께끼예요. 왜 죽었을까? 왜 저기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저기까지 온 사람들이.
왜 못 들어갔을까요? 뭘 잘못해서? 순종을 안 해서. 좋습니다. 이제 한번 써보겠어요. 뭘 안 해서? 예, 순종하지 않아서. 이 광야에서 살면서 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시키는 대로 순종을 안 해서. 예. 또 믿음이 없어서 또 불신. 예. 이게 말로는 그냥 불신앙하면 다 끝나는데요. 예, 믿음 없어서 하면 끝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서 못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또 뭐 다 맞기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못 들어갔느냐? 이유가 참 많아요. 참 많지요. 이유가 많은데 사실은 이유가 간단해요.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말이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왜 못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니까 못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갔다고. 안 들어가니까 못 들어간 겁니다. 안 들어가니까. 하여튼 뭐 이유가 여러 가지 막 붙이는데 이유가 별거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 버렸어요. 왜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왜 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니까 못 들어갔다는 말이 어딨냐? 그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한번 보겠어요.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구약성경 259페이지입니다. 259페이지. 신명기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지금 여기 왔을 때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얻으라 했는데 안 들어갔다고. 사람들은 말이죠. 이유가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막 있는 줄 알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얻으라 하니까 안 들어가 버렸어요. 참 이상해. 왜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느냐? 사실은 요단강까지 말이죠. 여기 절로 요단강 가까이까지 온 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몇 년이나? 40년? 예. 아니, 애굽에서 한 것이 400년이고요. 여기는 이제 40년 걸려서 여기 온 줄 압니다. 그런데 40년이 아니라 2년도 못 걸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금방 들어갔다고 여기까지. 근데 왜 여기 와서 여길 못 들어가가지고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말이요. 여길 못 들어가가지고 왜 40년 동안 살았느냐 그거예요. 바로 안 들어가니까 못 들어갔지. 그냥 들어갔으면 돼요. 근데 안 들어간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많은 교사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하여튼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탐꾼을 12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갔다 와가지고 뭘 잘못하니까 보고를 잘못해가지고 못 들어갔다 하는 이런 말을 우리는 유년주일 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정탐꾼 12정탐꾼을 보내는데 2정탐꾼은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10정탐꾼은 못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못 들어갔다. 그 말이 맞죠? 맞습니까? 근데 12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잘못해서 못 들어갔다 하는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도 이제 맞긴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요. 사실은 그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잘못해서 못 들어간 게 아니고 12정탐꾼을 보낸 것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12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12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12정탐꾼을 보낸 것이 원인이 되었어요. 그럼 12정탐꾼을 누가 보냈어요? 12정탐꾼을 누가 보냈어요? 모세가. 예, 성경에는 모세가 보냈다고 했어요. 모세가 보낸 것까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세가 보낸 게 아니에요. 모세가 보낸 것이 아니고 누가 보냈느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누가 보냈는가? 신명기 1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9절서부터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의 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아멘.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그랬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모세 앞에 나와. 안 됩니다. 그거요. 왜 안 됩니다 했어요? 예, 왜 안 됩니다 했냐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가지고 어떻게 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온 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요. 그게 누구의 제안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제안입니다.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예, 모세는 그냥 올라가라 그랬어요. 올라가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했느냐면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에게 준다고 한 땅이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는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하고 주저하지 말라 그랬냐면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준다고 하는 약속된 땅입니다. 그렇죠? 약속된 땅이 이 앞에 있으니까 주저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올라가서 얻으라 이거예요. 올라가서 얻으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 갔다가 큰일 날라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게요. 왜 그냥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 앞에 적군들이 있어요. 그 나라에 성이 튼튼한 적군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거요. 함부로 들어갔다가 우리가 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을 가서 해야만 승리할 걸 가서 다 계산해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도록 백성이 아우성을 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도 허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그냥 백성들이 전체가 그러는데 그러면 그렇게 보내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내라고 한 것은 보내고 싶어서 보내라고 했어요. 보내기 싫어도 보내라고 했어요. 예, 보내기 싫어도 전 백성들이 막 아우성 치니까 그럼 보내라. 모세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보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믿음이 있거든요.
모세는 들어가면 승리하게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알 수 있어요. 30절 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30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인도한 것 같이 지금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애굽에서 인도할 때에 애굽 사람들하고 싸웠죠.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웠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가지고 승리하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거지요. 하나님이 싸워서 다 정리해놓고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돼, 이 사람들은. 그런데 안 들어갔어요. 이건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친 것은 자기들 스스로 노력해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그러죠? 자기의 노력으로 저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들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냥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을 들여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그냥 들어가면 돼요. 총칼을 가질 것도 없지요. 총칼 가질 것도 없습니다. 총칼 가질 것도 없이 그냥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여리고성을 말이야 7번 빙빙 도니까 그냥 저절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하게 쌓였는데 거길 침범해서 들어가지를 못할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그 성을 넘어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단단하게 쌓여졌는가. 아무도 거기를 침범해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냥 빙빙 돌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지. 왜 하나님이 무너뜨립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싸워줬고 지금도 싸워줄 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요. 지금도 하나님이 해주는 거요. 우리의 노력을 중단해야 돼요. 우리의 머리를 꿰부리는 걸 중단해야 돼요. 우리의 머리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 하는 건요, 잘 되는 것 같죠? 잘 되는 것 같은데 10년 공부해서 보면 나무 밑 탐불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버립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막 쓰게 벌어 모아 놓아보세요. 하루아침에 말이죠. 하나님이 후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진짜요? 하나님이 불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하는 걸 믿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가지고 그냥 들어갔으면 그들은 뭐 편안하게 들어가고 말이요. 아무 죽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열정 탐꾼을 보내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 열정 탐꾼을 보냅시다 해가지고 보냈거든요. 열정 탐꾼을 보냅시다 백성들이 아우성 쳐가지고 보냈는데 그 보내어서 12정 탐꾼이 들어갔다 온 후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올 때까지 그 보내는 자체가 잘못됐으나 하나님께서는 유예기간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 잘못했지만 금방 때려 부셔버리지 않고
시간을 줬어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갔다 나올 때까지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항상 그런 식으로만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한 겁니다. 민수기 13장 10정탐꾼과 12정탐꾼의 했던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1절부터 끝절까지 다 같이 읽겠어요. 31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비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으니 것입니다. 아멘. 12정탐꾼이 갔는데 갔다 와서 10정탐꾼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돌아다녀서 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네피림 우선 아낙 자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우리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까 그들 보기에도 어떻게 해요?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예?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틀렸어요, 그건.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메뚜기가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메뚜기가 이긴다. 그렇게 했고, 10사람은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메뚜기가 진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랬잖아요. 지금 10사람은 지금 우린 메뚜기 같으니까 사람하고 메뚜기하고 싸우면 우리가 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싸워도 메뚜기가 이긴다는 거거든. 그게 믿음입니다. 자, 이제 그거 한번 보겠어요. 그렇게 하나. 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했느냐면은, 14장 1절서부터 좀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지 말라. 그 땅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 이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래요 지금? 사람은 우리의 밥이라. 메뚜기하고 싸우면. 그러니까 사람하고 메뚜기하고 싸우면 메뚜기의 밥이라 그 말이지. 야,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 그 사람들이 말이죠,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하고 사람인 것 같이 볼 수 있도록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3배씩 막 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언제 그런 사람하고 싸웠느냐 하면은 다윗이 그런 사람하고 싸웠어요.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다윗이 밥이죠. 물맷돌 하나면 탁 없애버리는 것까지 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의지하는 믿음.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기뻐합니까 안 합니까? 예, 기뻐하지. 그 땅에 들어가는 거 기뻐하지. 왜 기뻐해요? 예,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걸 기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 땅에 뭐 백성이 뭐 크고 성이 높고 그거는 문제 삼을 일이 아니에요. 그건 문제 삼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기뻐하는 일이냐 기뻐하는 일이 아니냐 그게 문제예요. 예? 그게 문제지. 하나님이 기뻐하면 뭐 그것보다 더한 거라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이 좋은 땅이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뭐 걱정할 거 없다. 들어가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백성들이 막 돌로 치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다는 소리요? 안 들어간다는 소리요? 예, 안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간다 막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안 들어가면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던 백성을 말이죠. 안 들어가면 말하라. 딱 돌려 가서 빙빙 돌다가 와.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빙빙 돌아다니면서 고생해서 다 죽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와. 예. 그러니까 기적을 그렇게 체험했는데도 금방 돌아서고 참 그 모습이 내 모습이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들이 뭐 홍해를 체험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걸 다 봤는데도 왜 그러냐 그러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체험하고 뭐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다 보면서 왜 그래? 마찬가지요, 마찬가지. 꼭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여호수아 갈렙이 가진 사상과 12사람이 가진 사상과의 차이점을 좀 설명하겠어요. 10사람이 가진 사상과 이 2사람이 가진 사상이 어떤 것이냐? 어떻습니까? 이 12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행위가 이 10사람의 행위보다 이 2사람의 행위가 깨끗했을까요? 같았을까요? 예? 행위가 이 10사람의 행위와 2사람의 행위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예?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나 아주 수준급들만 다 뽑았어요. 아주 행위가 아주 철저한 사람들만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꼭 같았습니다. 같았는데 뭐가 뭐가 이제 달랐느냐? 다른 것은 다른 게 아니요. 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들어갈 수 있다. 그거예요. 행위는 꼭 같았지만 이 사람들은 약속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전쟁해서 들어가야 된다. 예, 뭐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달라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점. 그러면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가 행위는 같았을지라도 다른 점이 바로 이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도 어떤 사람들과
행위가 꼭 같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이 열정탐꾼과 두정탐꾼의 그 비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열정탐꾼과 두정탐꾼은 어디를 가서 보고 온 자들이죠? 이 가나안 땅을 가서 먼저 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해 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보고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천국을 보고 와가지고 보고해 주는 중간에 있는 보고자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죠. 어디에서 천국을 보고 와가지고 보고합니까? 성경에서 천국을 보고 와가지고, 믿습니까? 천국에서 천국을 보고 와서 다 조사해 본 후에 와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에게 보고를 해주는데, 무슨 보고를 해주느냐? 이 백성들에게 보고해 줄 때요, 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고 보고해 줘야 되겠어요? 어렵다고 보고해 줘야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은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참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겨우 2사람밖에 못 들어갔다 하는 걸 보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60만 명이나 되는데 2사람밖에 못 들어갔다, 이런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철야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냥 야단칩니다. 그럼 겁이 나요. 그렇지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노아 당시에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배에 들어가서 탄 사람은 8사람 뿐이다. 그래서 그 구원이 그렇게 쉬운 줄 아냐? 힘든 것이다 이거야.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의 한 말과 이 열정탐꾼의 한 말을 우리는 비교해서 볼 때 이 사람들은 들어가기가 쉽다고 합니까? 어렵다고 합니까? 쉽다고 해요. 이 사람은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비유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오늘 이 두 종류의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는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천국 가기가. 하나는 천국 들어가기가 쉽다고 가르치는 목사예요. 그럼 어떤 목사가 진짜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죠? 아멘?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 있는데 있으면 빨리 나와요. 잔소리 말고. 왜 그러냐? 이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연합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 고생만 직사하고 못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 지금도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목사 밑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같은 목사하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고생만 하다, 교회 생활하면서 고생만 하다 죽는 거예요. 아이고 지요. 큰일 나겠는데. 난 모르겠어요. 10대기가 이걸 비교했어요. 그러네요. 예. 예. 그러면 10대기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이쪽에 할렐루야. 이야, 진짜.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요. 어떤 쪽이 많으냐, 어느 쪽이 많으냐, 뭐 몇 대 1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 많으냐 하면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쪽이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그 목사는 무슨 소리를 하는가 이제 가서 잘 들어봐요. 이제부터는 귀를 딱 해가지고 들어가기가 어렵다 한다면 당장 나와버려야 돼. 그거 같이 따르다가는 같이 멸망돼요. 오늘 여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지금 얘기해 주는데 이것만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인도자가 둘입니다.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인도자가 둘이에요. 인도자가 둘인데 하나는 모세지요. 예, 하나는 누굽니까? 예, 하나는 모세요, 하나는 여호수아예요. 하나는 모세요, 하나는 여호수아인데 이것은 두 인도자를 상징해 줍니다.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기 몇 사람 들어갔다고요? 2사람 들어갔죠. 2사람 들어갔으면 몇 대 1입니까? 30만 대 1이요.
어때요? 한국 교인들 가운데 한국의 성도들, 한국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 사람 가운데 30만 대 1로 들어간다고 하면 자신 있어요, 없어요? 30만 대 1로. 오늘 지금 자신 없다 그랬는데 30만 대 1로 아니라 100만 대 1로 들어간다고 해도 자신 있다 그래야지. 아멘? 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100만 대 1로 들어간다고 해도 자신 있습니다. 그래야 들어간단 말이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 뭐 한 사람이요? 다 못 들어간다고 자신 있다 이거요. 예, 오늘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와 모세의 관계는 누구를 상징해 주는 것이냐? 이 모세는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은혜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율법과 은혜는 뭐가 다르냐 하면은, 율법은 무엇을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은혜는 하지 않아도 공짜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모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하는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율법은 누구로 왔어요? 모세로 왔고 은혜는 예수로 왔다 그랬어요. 이 두 지도자 가운데 어떤 지도자냐? 나는 이 말 가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갔느냐 하는 이 말에 2명밖에 못 들어갔다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2명밖에 못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몇 명 들어갔느냐? 2명밖에 못 들어갔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갔느냐? 몽땅 들어갔다. 몽땅 들어갔죠. 몽땅 들어갔지. 왜 2명만 들어가? 예, 다 들어갔지요. 2명만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천국 가기가 어려우니까 2명 들어가는데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몽땅 들어갔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몽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널 때요, 홍해를 건널 때 믿음으로 건넜습니까? 믿음이 없이 건넜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이 홍해를 걷는 것도 믿음으로 걷는 것까지 생각하지만 말이죠. 애굽 사람이 와서 따라오거든요. 요 중간에 사로잡혀가지고 도망갈 길을 찾지 못하다가 길이 열려지니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지 무슨 믿음으로 갔어요? 도망간 사람들은 그래요. 믿음으로 왔는데 왜 광야에서 죽었느냐? 이것은 행위가 잘못돼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도망왔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들어갔느냐?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들어갔느냐면요, 여호수아가 유사들을 보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 뒤를 따라가라. 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물을 가서 밟으면 요단강물이 저절로 갈라지리라 그랬어요. 이걸 교육을 시켰습니다. 누가 다니면서 유사들은 그러니까 여호수아 밑에 있는 지도자들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천막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교육을 시켰다고요.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매는 걸 보면 너희들 뒤따라라. 이 제사장들이 가서 물을 딱 밟게 되면 저 요단강 물이 딱 갈라져 버릴 테니까 따라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백성들 가운데요, 이 말을 이게 어떻습니까? 이 말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지. 제사장이 가가지고 발을 밟는다고 무슨 물이 갈라집니까?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맞지 않은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인데, 그 백성들은 전부 그렇게 될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이 말에 거절했다는 말 한 사람이 없어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자 백성들이 전부 뒤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거절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불신자가 없었다고 말이죠. 가서 제사장들이 물을 딱 밟으면 물이 갈라질 것이다. 자,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은 모세가 인도한 사람들은 맨 뭐만 했느냐 하면은 뭐 지켜라. 하여튼 모세는 말이죠. 계속 그걸 썼어요. 뭘요? 예, 지켜라 하는 걸. 지켜라 하는 걸 쓰니까요. 지켜라 하는 걸 그걸 들은 사람들은 몽땅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말이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면 들어갈 수 있어. 뭐 지키라고 아니고 그건 둘째 문제고, 예? 지키고 안 지키는 건 둘째 문제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들어갈 수 있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 잘 지켜야 산다 이걸 가르쳤고, 여호수아는요 약속했으니까 들어갈 수 있다 가르쳤어요. 그럼 오늘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이걸 해야 천국 가고 이걸 해야 천국 가고 이렇게 계속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는 그 중에 2사람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목사도 못 들어갈지 모르지. 못 들어갈지 모르는 게 아니라 목사 못 들어가지요. 목사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못 들어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모세가 천국 못 들어갔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구약 당시에 있었던 이것은 말이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하나의 설계도다 그 말이요. 이 설계도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 자신은 구원은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는 들어갔어요. 갈렙도 들어갔어요. 뭘 가진 사람이죠? 예, 약속을 믿으니까 우린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그런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산 사람, 그런 신앙을 한 사람들은 참으로 들어가기가 힘들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몽땅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지도자가 필요하죠?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 어떤 지도자 밑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느냐. 아까 뭐라고 했냐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죠. 그럼 어떤 지도자 밑에서 믿음을 듣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 밑에서 듣고 있다면 들어가야 참 힘들죠. 여호수아 같은 자의 밑에서 듣고 있다면 그들은 들어가기 쉽습니다. 한 사람도 거기 가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무엇을 했다는 말이냐면은 모두가 다 요단 강물이 갈라질 것이며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뒤따라간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켜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고 하는 말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400년 전에 뭘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도 이것이 모형과 그림자라면 우리도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약속이 필요하죠. 그럼 지금도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못 들어가지만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천국 들어가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려운 게 아니냐? 모세나 그 백성들이 그냥 들어가려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들어가려면 참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줘서 들어가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줘서 들어가면요 여리고를 빙빙 돌기만 하면 돼. 그래도 그냥 저절로 무너지거든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있기만 하면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끌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냥 붙어 있으면 끌려 올라가는 것이지, 내가 올라가려고 노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요. 예수하고 붙어만 있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붙어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붙어 있다고 했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났다. 그러면서 누구하고 붙어 있다고요? 그때 무슨 말이냐면 함께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함께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같이 붙어 있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으면 큰 사람이 가면 갈 거 아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말이요, 부모가 하는데 다 가는 거예요. 서울 가면 서울 가고, 강남 가면 강남 가고 말이요. 하여튼 부모가 가는데 다 따라가는 거예요. 애는 부모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애가 자기가 노력해서 걸어가려면 말이야, 일로 요만큼도 못 걸어가. 근데 부모하고 붙어만 있으면 멀리라도 간다고. 오늘 우리가 달나라 가는 것도 힘들지만 예수님하고 붙어만 있으면 천국 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와 같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못 지키면, 율법을 못 지킨 사람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예,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무엇을 잘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신명기 9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276페이지 신명기 9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너의 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었을 때 너희 심중에 생각하기를 우리가 의로우니까 여기 들어왔다 하지 말라. 너희 5절에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너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다. 정직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요, 의로워서 들어간 것도 아니요, 그냥 들여보내준 거지.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 김일성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은혜니까요. 은혜니까 다 포함시켜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게 하심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지 너희들이 잘나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요, 우리의 정직함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제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세요. 네.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해도 어디는 들어가요? 네, 천국 들어갑니다. 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여호수아가 인도한 사람들을 몽땅 들어간 것 같이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몽땅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 안 지켜도 들어갑니다. 예, 못 지켜도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약속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라 그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럼 율법을 안 지키느냐?
그 말은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는 이것들을 주신 것을 인해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깨끗하게 사는 것이 들어가는 조건은 아니지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예,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들어가는 조건이 깨끗한 건 아니에요.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깨끗한 것은 아니고, 그 조건은 아니고,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 때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하세요. 예,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행사가 잘 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약속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은 빙빙 돌면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는 빙빙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제 직통으로 갑시다. 아멘. 예.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나뿐입니다. 예. 우리의 부족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때문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다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시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의로움도 아니며 그들의 정직함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들여보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정직함도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약속들을 믿는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여생을 사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만방에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